빌레몬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이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그 공간을 마련해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21절에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그런 순종에 대한 확신, 또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나는 것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별히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할 때 숙소를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빌레몬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오네시모도 같이 만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오네시모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세 사람의 만남이 가장 기쁜 만남이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를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바울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또 바울에게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그것이 이제 빌레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래서 뭐 그거보다 이제 노예로 해방시키지는 않지만 종으로 그 집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종이라는 위치에서 그 바울과 또 세 사람이 만났을 때 또 완전히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바울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만났을 때 비교해 보면은 그 만나서 함께 했을 때에 그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교제와 기쁨의 정도가 이제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빌레몬서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강구에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할 때 바울이 뭐 빌레몬을 내게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기에게 바울을 섬기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돌려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뭐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 이제 가장 바울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로 그 중심적인 원리를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사실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그 바울의 사랑의 강구 안에 이미 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그 모든 것들에 그 맥락 속에서의 그 원리들에 비추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바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다, 자기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그리고 자기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또 뭐요? 오네시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빌레몬과 형제가 되고, 말 그대로 빌레몬의 사랑받는 형제가 된다라고 할 때, 그러한 사람을 종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건 뭐 그 질문에 우리가 비춰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구약의 말씀에서도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족은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신약을 이전에 구약에서도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내가 종으로 둘 수가 있느냐 노예로 둘 수가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예나 종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뭐 신약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예전에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와 관련해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뭐 성경에서도 종의 의무에 대해서 뭐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야기를 하고도 하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 말 그대로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지만 그 실제로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종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흑인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냥 뭐 이 노예 제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오늘날도 이제 직장에서 일터에서처럼 그냥 직장 상사와 고용인의 관계 사실은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은 뭐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단순히 종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식으로 미국의 가혹한 흑인 노예 제도와 같은 사실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 바울 당시에 이런 노예 제도보다 사실은 더 결코 이렇게 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가혹했으면 가혹했지. 결코 이때 이 노예 그 바울 시대 노예 제도보다 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는 것의 의미.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면서도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했다. 성경에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나 실제로 그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실제로는 노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직장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관계 이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한 말씀만 보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런 노예 제도는 합당하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그런 탐욕의 욕구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할 때 진짜 순종을 했는가?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따르느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보고 순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항상 최선으로 적용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는 주님의 말씀을 인색하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의 범위를 넓혀놓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이 진짜 순종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좁혀서 해석한다면은 근본적으로 그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고 또 원리인 그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에 비춰볼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말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내가 최대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면은 그렇게 적용하면은 결국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게 되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비춰보면 과연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가 있는가? 그냥 이웃도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 자매된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오네시모를 노예로 두는 것이 과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숙소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 좁혀서 마련할 수도 있죠.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그냥 격식만 갖추는 그런 방식으로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신혼집을 마련하는 신랑 신부처럼 그런 예비 신랑 신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제일 좋게 말 그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성전을 마련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주님이 머무실 숙소를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것이냐. 그 문제는 예수님을 위한 숙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한 숙소를 마련할 때 우리가 그냥 겨우 격식만 갖추는 그냥 최소한으로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주님이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실 때에 그냥 최소한 겨우 몸만 누일 수 있는 그러한 숙소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최대한 좋은 곳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저절로 답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한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범위를 좁혀서 인색하게 하면은 딱 그만큼밖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 신앙의 원리. 그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풍성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 안 주신다. 주님께서 나한테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한 숙소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풍성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최소한만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헌금을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아주 눈에 띄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이 헌금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11조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습니다만 뭐 신약에서 무슨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율법처럼 드려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드리는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의 재물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본의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11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인색하게 하면은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은혜를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그것도 인색해 하면서 뭐 우리가 삶에서 사실 다른 일에 여러 가지 내 필요에 그 이상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면은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는 어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최대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 우리는 그것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전부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자기가 이삭을 바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자기에게 예비하고 계셨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더 풍성하신 주님, 자기가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강구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원리들을 어떻게 사랑의 행복과 또 성령 충만과 사랑 충만, 순종의 충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